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또한 요한의 출생을 보게 되더라고요.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혜성처럼 떠오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는 치솟았지만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발끈조차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물론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그리고 직장에서는 각자 맡은 직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깜깜하고 무지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요, 그런 깜깜하고 무지한 인생들을 위해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고데모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유대 땅으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분명히 성경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4장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도 이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사복음서 기자가 각각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이 사역을 같이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은 오직 요한복음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구별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과 그리고 그 가까운 마을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사역을 함께 배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 죽정동에서 세례 사역을 하고 있다면 세례 요한이 이 동대동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같은 시기 또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이행되어지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다음 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이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인가 뜬금없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요한이 목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 사역이 언제부터 사역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아직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오리라 라고 예언되었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시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장이었던 이 니고데모 사건에 가려져서 많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시자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세례의 원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례라는 사건만 여러분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원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의 세례가 원조입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원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조로 따지자면 이 세례 요한이 원조인데,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에게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4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조 세례는 세례 요한인데 그 인기는 지금 예수님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몰리는 현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혼란스럽고 기분 나쁠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러한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 선생님이요,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 쪽으로 다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런 논쟁과 의문이 계속되는데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정결 의식 당연히 무엇입니까? 이 세례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례 의식에 대해서
변론과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며 진짜 원주의 세례는 누구인가? 라는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반응이 있자 세례 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요, 오늘 말씀의 축을 이루는 이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 자신에게 한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일까요? 여러분, 둘 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하고 나서 멋진 자기 사역의 은퇴사를 넘기게 되는데 바로 30절 말씀이죠.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광야의 부름을 받고 이 사역을 한 것은 내 능력과 내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그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이 말은요,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워야 하고 흥해야 하는 저분의 사역도, 즉 예수님의 사역도 누구로부터 권한이 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권한이 왔음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이 왜 중요할까요? 이 인식이 정확히 들어오지 않을 때 내 사역은 잘 되고 저분의 사역은 잘 되지 않고 이에 대한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사역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심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잡혀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사역의 열매는 이렇게 보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사역의 열매는 이렇게 보여지는가? 라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속에 얼마나 많이 보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굉장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이런 고난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능력, 나의 달란트, 나의 의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 이와 같은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업적과 잘남과 소유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온 모든 권한과 능력과 지혜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사명은 나의 달란트와 나의 능력과 어떤 나의 의로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 본 이 권한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에게 부르신 이런 사명과 목적을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의 은사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목적과 살아갈 이유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런 신앙과 이러한 믿음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이 사명과 또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은 세워지고 약하였지만 그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축복, 즉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이 복의 복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